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우리 수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또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함으로 오늘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지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리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인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에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흥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의 명절인 또 추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나라에 안정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또 우리를 향하신 또 이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저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스가랴서에 나타난 우리 여덟 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환상 속에 보았던 여러 나라들은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을 심히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16절, 17절에서 이스라엘은 그러나 결국은 회복된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은 보여주시지만 구체적으로 그 진노가 무엇인지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환상은 바로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의 사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와 그 심판의 확실성이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자, 이 두 번째 환상을 가리켜서 네 대장장이의 환상,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환상 중에서도 먼저 네 뿔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네 뿔, 4개의 뿔. 우리 18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4개의 뿔을 보았습니다. 4개의 뿔을. 근데 이 뿔만 얘기하고 이 뿔을 달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은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뿔에 대한 환상이 나올 때에 그 뿔이 어떤 짐승의 뿔인지가 설명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뿔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세력,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힘, 권세나 세력을 상징하는데 이 뿔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뭐 구원의 뿔 대신 하나님, 시편에 나오죠. 구원의 뿔 대신 하나님, 그것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것을 뿔이라는 단어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5편 4절과 5절입니다. 보시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또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어떤 그 힘을 과시하려는, 권세 부리려는 사람 보고 이 성경적 표현대로 말하면 뿔 들지 말라. 사람이 뿔을 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 어떤 힘을 나타낸다, 어떤 권세를 나타낸다. 자, 하나 더 살펴보시면 시편에서 시편 92편 10절입니다. 시편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돋궈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막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힘이 솟구칠 때는, 막 기운이 뻗칠 때는 주께서 내 뿔을 주께 높이셨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은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속에 이 뿔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뿔은 어떤 권위, 힘,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 속에서 네 개의 뿔은 무엇일까요? 네 개의 뿔. 네 개의 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보시면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 네 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문했습니다. 자, 천사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흩뜨린 뿔. 여기서 이 흩뜨렸다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흩뜨렸다. 이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과 거기 수도했던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그런 뿔이다. 흩어놓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짓밟고 남쪽 유다도 짓밟고 또 그 가운데 수도했던 예루살렘도 짓밟아서 다 흩어놓은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놓았던 세력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세력들의 역사적 정체를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학자들은 당대에 이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 스가랴가 살던 그 시대적 역사의 그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 적대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뭐 애굽, 그다음에 에돔 같은 그런 세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의 과정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던 대표적인 세력들이 누구인가? 대표적인 네 개 세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던 대표적인 세력들, 다니엘서에 언급된 네 개의 제국들인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네 가지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을 비롯해 가지고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굳이 뭐 어떤 특정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넷이라는 숫자는 지극히 상징적인 숫자이다. 그래서 이 넷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세상의 사방 동서남북 할 때 그 이런 넷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죠. 동서남북, 세상의 사방을 뜻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단순히 넷불로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지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 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네 개의 뿔의 정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뿔, 그 다음에 대장장이입니다. 대장장이. 20절에 보시면 20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랬습니다. 우선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자, 이 대장장이가 히브리 말로 카라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카라쉼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을 가지고 대장장이의 일을 하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그 나무, 목재를 가지고 일하는 장인이면 이 사람이 목공이 되는 것이고, 돌을 가지고 이 대장장이 일을 하게 되면 석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철을 가지고 일하는 장인이면 철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마 이 대장장이가, 이 장인이 아마 철공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철과 같은 망치, 철을 녹이고 깨뜨리고 부수는 이 철공. 그래서 이런 이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장의 정체가 뭘까요? 정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혹은 이 정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 대장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대장장의 역할. 자,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는 뿔들 편이 아니라 이 뿔들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뿔들을 꺾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사람들의 상징이 이 네 대장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뿔을 든다는 것은 어떤 힘이 솟구친다,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 뿔이 떨어진다는 것은, 뿔이 떨어지면 이거는 패배하는 거죠. 패배. 뿔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데 그 뿔들을,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시면 떨어뜨리려 하노라. 떨어뜨리려 한다. 이 뿔들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그 적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이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을 잠시 징계의 몽둥이로 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몽둥이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말이 반드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쓰임 받는 것도 안 좋은 일에 하나님이 안 좋은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좋은 일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데, 오늘의 케이스는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좀 와서 내 백성들 조금만 정신 차리게 너희가 좀 해라. 내가 너희들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깨우기만 해도 됐는데, 이 아수르와 바빌로니아가 너무 과잉 행동을 했습니다. 과잉. 그 말씀이 이전에 살펴봤던 15절에 있습니다. 15장 15절에 보시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좋아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 나라는 형편없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고 그냥 놔두실 목적으로 이 악한 백성들 쓰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또 다른 세력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적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 네 대장장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혔지만, 자, 나중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습니까? 보면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메데 파사 때문에, 페르시아 때문에. 자, 페르시아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고레스. 역사적으로는 사이러스라고 말합니다. 이 고레스 황제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이고 정치적 사건이지만, 이 단순히 역사적 정치적 사건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의 그 뒤에는 누가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는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또 메데 파사를 쓰시고, 또 메데 파사가 잘못됐을 때 또 그리스를 쓰시고, 또 그리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로마를 쓰시고,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자꾸 순환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네 대장장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세력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언제나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네 명의 대장장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이 두 번째 환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을 결국 누가 대적하냐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 대적하신다.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아주 일관성 있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 시대적 역사적 사건이 훨씬 앞에 있었던 창세기 12장 3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전에 먼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먼저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저주한 자가 있으면 그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향한 약속이면서도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약속. 우리 개인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던 세력들을 하나님은 결국 대적하신다는 그런 사실이겠죠. 자,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심판받았습니다. 자, 바빌로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심판받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좀 나한테 좀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하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뤄주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원수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원수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보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보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 원수는 누가 갚으십니까? 원수는 주님이 갚으십니다. 주님이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이 본문에서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신은 하나님의 대적들의 그 적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자, 하나님의 대적들의 그 완강한 적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사실 그 당대에 스가랴가 이 환상을 봤던 당대의 사건으로 저희가 좀 시야를 좁혀서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 역사적 시점에서 최대의 과제가 뭘까요? 최대 과제.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들은 성전 건축의 열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주변 세력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반대 때문에. 주변 세력. 그들을 끌어갔고 그들을 짓밟았던, 끊임없이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반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자신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또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고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그것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였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적들의 대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자, 지상 최대의 과제인, 비전인 세계복음화. 자, 세계복음화, 얼마나 사탄이, 이 마귀가 이 세계복음화를 적대시하고 막고 있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편만하게 전파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흐르는 물과 같이 땅을 덮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대적은요, 사단의 그 대적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 권세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권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성전 건축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대적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건될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됩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는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징계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저희가 징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징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회복,
이 회복은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회개하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적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이 적들을 하나님이 꺾어주셨고, 자,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로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고만 해서 그걸로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공격이든 우리는 살면서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그걸로만 기뻐하시면 안 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무엇을 내가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나라 열방의 세력들을 꺾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문제가 없었고 적들을 꺾어주시고 내 삶에 평안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좋은 시절을 살게 되는데 내게 주신 좋은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기회들을 잘 선용하고 잘 그 사람 앞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자, 지금 이 두 번째 환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부터 이 적들 하나님이 다 꺾으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상 다음에는 몇 번째 환상이 올까요? 세 번째 환상이 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이제 이 적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흩트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회복을 이루시는지,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회개할 때에 사실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잘못해서 이러한 적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지만 회개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한마디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욱더 더러움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한 대적의 적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스가랴서에 나타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진정한 그 백성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약속이기에 하나님,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대적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보시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대적의 적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어야 만다는 그 아버지의 사실을, 그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황해 어떤 아버지 두려움이 오더라도 적대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가시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환우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피시고 우리 몸을 살피시고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환우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환우들의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힘과 위로 주심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환우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들의 아픈 아버지 환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대장암 수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이 수술을 받기에 건강상의 조건이 잘 맞아지도록 도와주셔서 그 몸에 힘을 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장암 수술이 잘 아버지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박병희 권사님 무릎과 가슴갈비뼈 고문에서 또 병원에 입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렸던 금이 갔던 뼈들이 잘 붙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여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전 집사님 유방암 수술 창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 치료와 그 몸을 아버지 또한 참 항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만일 집사님, 이태도 성도님, 김재민 성도님, 김수기 집사님, 우리 김성애 집사님, 조선희 집사님, 조성민 성도님, 백성원 집사님, 차은영 집사님, 안하다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적인 아버지 아픔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고 우리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이왕한 병원의 윤전 성도님, 송정윤 장로님, 최수재 성도님, 장현수 집사님, 변영화 성도님, 노승현 성도님, 강영 집사님, 박준호 성도님, 박정희 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김승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영원의 삶을 붙들어주셔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시당한 데 주신 소망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면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온전히 주님 붙들고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과 우리 교회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가정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필요한 정책과 방안들이 세워져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힘을 모게 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베푸는 우리나라가 되시며,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를 또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이 안전과 건강 가운데 우리 가정과 나라 위에 은혜와 평강을 함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의 가정 안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위원자들,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필요한 적절한 정책과 좋은 방안들이 세워져서 또 원활한 진이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힘을 모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베푸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이 아버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전과 건강 가운데 우리 가정과 나라 위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신흥교회와 또 이 땅에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같이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부교육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시 준비하는 우리 수생들의 진로를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마지막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한국교회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신흥교회와 또 이 땅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같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아버지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세워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또 말씀 사역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며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성숙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든 부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진 모든 아버지 종들이 교회를 성실하게 잘 섬겨가며 또 은혜를 주어서 성령의 충만함 주어서 아버지의 교회를 온전히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1년도 또 수시를 준비해가는 우리 아버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준면 입생들의 진로를 지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준비가 아버지 또한 그들의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주셨던 두 번째 환상, 주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치시고 징계하셨으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새날을 예비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아직도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민족이 회개했을 때 또한 새날을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민족에도 새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이 주 앞에 얼마나 잘못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수기들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